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날 하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새벽부터 죄인처럼 결박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리저리 끌고 가며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는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제의를 맡은 자들이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당대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며왔지요. 그들이 급하게 한밤중에 소집한 종교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에 대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그들에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소집한 종교법정인 공회는 형식상 절차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유대인에 대한 사형 집행권은 로마 권력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로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시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꾼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의 집요한 행동은 이 아침에 뜻을 이룹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과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무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함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입니다. 이 잔인한 살인의 광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유대민중들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사요, 스스로 신학자요, 스스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았네,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러나 예수께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잘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마음들입니다. 새벽에 열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법정에서 피고로 서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서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이 법정의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죄한 자로서 고소를 당한 예수님 사이에 서 있는, 가운데에 서 있는 자입니다. 중재자의 위치입니다. 그는 로마가 부여한 권위로
유대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 지도자가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이 악한 음모, 악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도 그는 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을 씌워서 데리고 왔지요. 이것은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제목입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만 하시고 모든 고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리고 모든 고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는 놀랐다고 막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보다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안은 종교적 사안이지 자신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괜히 유대인의 종교적 갈등 속에 휘말려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들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악한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었지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밀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자신의 신임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 대신 자신의 유익을 택합니다. 사실 대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가진 책임을 수행하기보다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갈등을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악한 의도가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지, 어떻게 악이 무죄한 죽음을 끌어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이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는 거대한 악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집요함이 거대한 악의 동맹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기심으로 촉발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살인은 뜻을 이루고 있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선동된 군중들의 힘을 입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평소에 유대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다투는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악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결과적으로 한 방향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지한 한 사람의 죽음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는 역사의 무대에서 서너 시간 잠시 등장했다가 영원히 악한 자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그 자리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잠시 눈 감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내 양심과 이성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자기 생존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한 죄인이 유월절 특사로 사면을 받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는 바라바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피가 뜨거운 행동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는지 또는 종교적 열광주의자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가 추구하던 가치는 절실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그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다다랐던 자리는 사형을 집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기결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지면서 그가 자유를 얻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함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함성, 악한 자들의 함성, 마귀의 외침 가운데서 살인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짓의 고소와 광기의 함성은 예수님의 깊은 침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순종입니다. 이 조용한 침묵의 순종이 오늘 죽어야만 할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채찍질의 마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수치의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